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34문 양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어요? 네. 자, 오늘 양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 34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답을 하겠습니다. 33문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의 이로써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양자였습니다. 양자. 여기 1번에 양자란 그랬습니다. 양자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를 자기의 적에 두어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준다는 말이다. 하나님 양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식의 신분을 얻는다. 양자는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 자녀가 아닌 자를 자기의 적에 두어 호적에 올린다는 겁니다.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서의 지위, 또 딸이면 딸이죠. 그 자녀의 지위와 지위, 법적인 지위, 그 다음에 법적인 권리, 또 실질적으로 부자 간의 부녀 간의 그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 양자로 삼아놓고 호적에 올려주지도 않고 또 양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학대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양자라고 하지 않죠. 양자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양자를 삼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인 경우에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사랑할 대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양자를 삼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그 우리나라 전쟁 고아 6.25 전쟁 때문에 고아가 많이 생겼는데 그 전쟁 고아들을 입양을 많이 해외에서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입양을 한 그 사람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기의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 연예인 부부 누구? 누구? 차인표 신혜라. 차인표하고 신혜라하고 부부예요? 네, 차인표하고 신혜라. 난 최수정하고 또 누구죠? 하이라하고 맨날 헷갈리는데 다른 부부죠? 네. 근데 차인표하고 신혜라 부부는 그 양자를 많이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많이 해서 그래서 기르는 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 고아가 되고 부모가 없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 고아원에 있는 그런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은 아마 그 차인표, 신혜라 같은 그런 좋은 부모를 양부모로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른 목적으로 양자를
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간도 입양을 할 때는 사랑할 각오를 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그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 부모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합니다. 보살펴주고 또 아껴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잘 양육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길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우에 또 호적에 올려서 부모의 성을 따고 아버지의 그 성씨를 따서 그렇게 해서 그 법적으로서의 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려면은 또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8살 되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호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려서 입학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법적으로 자녀가 됐으면은 나중에 부모가 세상 떠나면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양자의 그 권리입니다. 법적인 권리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 자녀라 하더라도 친자라 하더라도 호적에 입적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나중에 요새야 DNA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일치가 된다. 우리 아버지다. 내가 유산 상속권이 있다. 다툴 여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 양자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자기의 자녀가 아닌 자를 법적으로 자녀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 권리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부자 간의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살핌을 받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호적에 올려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참고서도 사주고 다 그렇게 해서 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산도 상속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부모하고 상의하고 또 부모한테 그 양부모한테 가서 또 물질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고민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어려운 인생의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서 또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참 그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면은 고아로 혼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이루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이 부모를 상실한 우리를 낳아주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상실해서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종이 돼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노예를 불러다가 그 삭스를 주고 노예 시장에서 사가지고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아주 그 훌륭한 귀족이 돈 많은 귀족이 그걸 사가지고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노예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 값어치가 안 나갑니다. 은 30에 옛날에 거래가 될 정도로 그 값어치가 안 나갔고 노예 생사 여탈권은 그 주인에게 다 있었고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이 없었고 노예는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인구조사에도 노예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동물과 같이 취급되던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던 그런 가운데에서 마귀의 노예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서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자녀로 삼아준 겁니다.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거를
잘 못 누리고 삽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 지저분한 그 돼지우리 소굴 같은 개 돼지만도 못한 곳에서 먹었던 거 토하고 토한 거 다시 먹고 하던 그 생활, 그 지저분한 생활, 타락한 생활, 흑암의 생활, 그런 데에서 내가 지금 그 냄새 나는 곳, 뭐 누더기 걸치고 살던 거, 뭐 배가 고파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한 쓰레기통 뒤지던 그 삶, 그런 거지 같은 삶에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게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쁘냐? 은선이 기뻐요? 예? 네, 됐어요. 김근원 기뻐요? 뭐가 기뻐요? 그 왜 기뻐? 뭐 실제로 뭐가 기뻐요? 아들이라서 진짜로 기뻐요? 아니 그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근원이가 진짜로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봐요. 뭐가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가 기쁘다는 거 어떻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힘들 때도 아버지한테 가요? 의지하고 기도만 하고 딱 끝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아들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아들 나와야죠. 아버지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원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하고 다녀? 하고 다니는 게 양심적인 말이에요. 안 하고 다녀야 돼요, 안 하고.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를 내가 알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전능자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니 나도 거룩해야 할 것이고, 거룩해서 살아야 되고,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사는 거 보면은 아버지 따로 나 따로예요. 아버지는 뭐 아버지 뭐 전능하신 분은 뭐 전능하신 분. 나는 그런 아버지 있어도 나는 그지야. 그지같이 살 거야.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해?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아버지도 하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나 잘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등에 업고 딱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다음 뭐 말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퍽싹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노릇을 잘 못하는 거야. 진짜 자기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양자 삼는 그 양자 서약식 호적 올리는 거를 갖다가 딱 그 9시 KBS 뉴스에 쫙 나오면서 오늘 김근원을 양자로 입적을 문재인 대통령에서 해서 문근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대통령의 아들로 이렇게 청와대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얼마나 청와대 프리패스야. 최순실은 그 잘못됐지만은 문근원은 괜찮아. 그렇잖아요. 자식은 다들 아들이시네. 들어가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게 증명서인데.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하한다. 또 누가 안 물어봐도 궁금하지 않니? 나 9시 뉴스 나온 거 못 봤어? 9시 뉴스 나왔잖아. 그거 다시 보기로 한번 봐봐. 유튜브에 나왔을 거야. 나 문근원이야, 문근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면은 그 정도 그게 있어야 자식다운 거예요. 자식은 자식다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로 모셔놓고 나는 모르겠어. 하여간 나는 그냥 여전히 마귀 종로를 하던데 나는 거기서 그냥 그게 더 좋아. 그렇게 하고 살면 양자로 삼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다 줬어요. 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다 알아서 하나님이 케어해 주실 것을 그럴 걸 다 생각하고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지. 호적에만 딱 올려놓고 아이고 알아서 살아라.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는요. 어떻게 삼았냐? 여기 나오잖아요.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 은혜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거저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의 행위가 없다는 거. 거저 주셨다는 거.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슴 아픈 가슴을 도려내는 일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죽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다 전가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은혜를 받고 그렇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게 세상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가 우주보다 귀하죠. 그래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까지 내 자식을 죽여서 너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죽이고 대신 너를 내 양자로 입적한 거예요. 그런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은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나는 피조물, 그 주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특권은 보살핌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겠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걸 다 누리게 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자, 이제 양자됨의 특징. 양자됨의 특징 이제 봅시다. 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권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높은 권세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으로 우린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못 이길 것도 없고 못 해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을 가지고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뽕나무더러 바다에 뿌리가 뽑혀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빠질 것이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누리세요. 찌질하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자녀가 되는데 너 좀 요만큼 하면은 일단은 호적에 올릴 준비를 해줄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은 호적에는 올려주는데 그 다음에는 상속권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 잘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상을 줄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지위와 특권 그거를 다 한순간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는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죠? 김근원 얘기해봐. 예정, 택하심,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원.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죠? 불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시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부르심부터 양자가 되는 것까지는 동시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그런 순서가 부르시고 중생하고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됐다, 자녀가 됐다. 그거는 논리적 순서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뜸들였다가 중생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믿은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해서 회개를 하나 골백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너 의로와
하고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칭의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아들로 삼아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다 우리를 중생시킬 때 동시에 다 그냥 동시에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들 양자 되는 것이 어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다. 양자는 영구적 효과예요. 영구적으로 양자예요. 양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호적에서 또 빼버려. 말 안 들으면. 그럼 또 옛날엔 그런 일 많았어요. 저도 그런 일,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이 녀석 호적에서 빼버려야 되겠다고. 호적에서 당장 빼! 넌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아버지가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빼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집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안 빼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호적에서 빼라 그랬냐면은 호적에서 저를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뺀다 한들 혈연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여전히 저의 아버지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자식과 부자의 관계를 끊는다 해도 저는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파낸다 한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파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호적에서 파내는 일을 안 해요. 법적으로 지위를 양자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 잘 들으면 다시 호적에 올려줬다.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번 아들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아들 삼아줬으면 영원 무궁토록 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들이잖아요. 물론 성별로는 우리 육신의 성별로는 딸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은혜로 우리를 누구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얼마짜리? 어마어마한. 정말 예수님의 피짜리. 그걸로 우리를 샀는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못 버려요. 그래서 영구적 효과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버림도 받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마귀도 빼앗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또 뭐죠? 자, 하여튼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지게 못할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 나 집 나갈래. 호적에서 파줘. 아무리 그래도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핏자리로 여러분들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원이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싫지? 뭐가 아니야? 손 들어봐. 손 들어 빨리. 아니야? 그래. 오늘은 근원이가 회장이기 때문에. 주연이 졸리운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럼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싫다고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싫어? 안 넘어가네. 그러면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 하나님의 자녀는 자세를 바로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기 싫어도 별 수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별 수 없으니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통수예요. 외통수. 알았어요?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외통수. 딴 길이 없어요. 그럼 기왕에 가는 길이면 잘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기왕이면 잘 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특권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보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뭐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무시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로서 너 이제 너 보니까 너 하늘나라 가가지고 많은 걸 누려야 되겠는데 내 기업을 물려줄 텐데 그거 물려줘도 그거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너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특공대, 뭐 수색대, 특수부대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리게. 이 프로펠러 비행기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저 초음속 제트기 운전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훈련 안 시키면? 그 초음속으로 가려면 뭐 흉터도 없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터지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속을 뚫고 통과할 때 그때 그 몸에 받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초음속 제트기를 운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리는 거죠. 그 세상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세상. 어린아이한테 람보르기니 선물을 해보세요. 람보르기니. 생일 선물로 람보르기니 딱 줬는데 그 아이가 뭘 하겠어요. 람보르기니 가지고. 울겠죠. 난 필요 없다고.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달라고.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려면은 그만한 실력이 또 돼야 운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죠. 훈련 받기 싫어요? 람보르기니 운전하기 싫어? 하고 싶잖아요. 우린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차니까 생각도 안 하는 차긴 하지만 아마 그래서 저도 별로 운전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거는 그런 차는 아예 너무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상속해 주려고. 그거 누리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이 유한한 삶이에요. 그 유한한 동안에 훈련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언제 훈련 받아?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와보니까 그때 막 훈련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녀로서 내가 정말 이 녀석 정말 훌륭한 내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상속할 거 다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우리들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효과를 지닌다.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1번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다음에 2번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성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김미림 집사, 양자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림이는 눈 감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세요. 나도 감을게. 감은 다음에 아버지 하고 한번 속으로 한번 아버지 해보세요. 이제 눈 떠보세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봐, 됐어요. 여러분들은 양자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냐 말이에요. 이미 양자됐다는 증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문근원 이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양자로 입적을 시켜준 다음에 아버지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부르라고 하고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면서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버지 하는 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 할 때 마음에서 막 느껴지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그렇게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아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건 안 되지. 안 된다고.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돼. 가짜로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해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돈 받은 거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뜨겁잖아요. 입으로 아버지 하는데 머리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가슴에서 뭔가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게 해주셨는가? 자, 양자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하고 아들의 영을 줬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번에는 아들의 영입니다. 시작. 네, 여기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위에는 로마서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고, 그 갈라디아서에는 위에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자의 영하고 아들의 영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근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틀렸어요. 그래서 누가 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의 영,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독생자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영. 자, 우리가, 자, 이게, 그, 기독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이제 하여튼간 그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양자의 영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나셨죠. 그 육신, 그죠? 그건 인성이에요. 인성. 그 인성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과, 비록 죽은 영이지만 영혼과 몸, 그 인성이 있죠. 그죠? 그렇게 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영혼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영혼으로 나오신 것이고, 따라서 그 몸도 죄가 없어요. 그죠? 이제 자범죄를 지냐 안 지냐의 이슈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독생자의 영, 성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거는 뭐예요? 신성이에요. 잘 들어요. 그건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 인성과 결합이 된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 그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그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몸과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God and man 이라고 and를 붙이지 않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티예요. 그래서 God man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God man이에요. 그런데 양자의 영은 무엇이냐? 자, 좀 전에 얘기한 그 우리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인성인 그 영혼, 죽은 영혼, 그 다음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중생했죠. 이제 그 중생한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결합된 것이 아니고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린 연합됐다고 얘기해요. 연합. 알았어요? 연합.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중생한 영과 연합되어 있는 그 영이 양자의 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과 양자의 영은 다르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영은 독생자의 영이죠. 그것과 양자의 영은 다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졌으니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즉 우리의 중생한 영혼 가운데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중생한 영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의 양자의 영이 저절로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이해돼요? 충심이 이해되지? 이거 이제 말하면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연합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머리로는 아버지라 할 수 있죠. 근데 본능적으로 우린 부르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부르는 거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능적으로 부르시듯이 그 부르시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 중생한 영혼에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뭐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근심 걱정마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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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 됐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버지. 그 저도 막 힘들면은 그저 주여 그렇게 기도해요. 또 아버지 그렇게 해요. 그럼 아버지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쫙 몰려오는 게 느껴져요. 품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아버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양자된 성도의 자세는 우리가 이제 양자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자. 감사하는 생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아버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 훈련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기업 주려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려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요,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둬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잘못되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부모예요. 그걸 포기하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뭐 알아서 해라. 뭐 네 인생은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뭐 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잘못되든 말든. 그럼 부모가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아줘야죠. 채찍질을 해서라도. 옳은 길을 가는가를 잘 눈여겨보고 옳은 길을 가면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틀렸다. 매를 들어서라도 해줘야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우물에 빠져들겠다고 막 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마포대교 가가지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부모가 어디겠어요? 가서 그냥 밧줄을 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아니면 총을 쏴서라도 그냥 아니면 저 화살을 쏴가지고 저 다리를 딱 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라도 못 뛰어내리게 해야죠.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죽거나 말거나 얘 뛰어내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매를 들면요 참 감사해야 돼요. 눈물겹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매는 맞은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단은 많이 맞았어요. 기합도 받고 뭐 벌도 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저기 정재섭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정재섭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목사님 모시면서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맨날 혼났어요. 맨날. 어떤 날 막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러면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책망하면서 나를 훈계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 하다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시험을 봤는데. 근데 그래서 3등이면 잘했죠. 그때 한 80명.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으로 나오래요. 종아리 다리 거드래요. 종아리 10대 맞았어요. 이 오동나무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다리 올리고. 근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13살 아닙니까? 제가 그거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이해 안 되죠? 근데 감사했어요. 그 2등 떨어진 것 때문에 매를 드시는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시간이 가긴 했지만 얘기 좀 마저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는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수반, 열등반. 3개월에 한 번씩 우열반이 나눴습니다. 15개 반이 있었는데 3개 반이 우수반이었어요. 저는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3개 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 12개 반에 있었을 것 같아요? 주연이, 나 어디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3개 반에 있었어요. 3개 반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60명을 추려가지고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그 특수반은 뭐냐면은 일과 방과 후에 1시간을 더 수업을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만. 근데 그거는 60명을 모아놨고 그때 선생님들은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해서 학원 강사, 뭐 아주 명강사, 뭐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 돈을 써서 한 거죠. 잘 되라고. 그런데 출석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김혜지, 김민정, 김재웅, 김정환? 그러면 분명히 4명이 있어야 되는데, 김민정 그러면은 네 그러고, 김예지 그러면 네 그러고, 한 명이. 김정환 그러면 네, 김재웅 네. 근데 나와 있는 건 2명만 없는. 그래서 저도 땡땡이를 쳤어요. 그거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치고 딴 애들 다 가는데 그래서 땡땡이 치고 가고 나 대신 대답해줘. 그건 선생님들은 뭐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출석 부르고 다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해지니까 60명인데 어느 날 출석을 다 부르고 영어 선생님인데 보니까 자리가 휑하고 비었는데 출석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헤아려 본 거예요. 40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이 다 땡땡이 친 거예요. 20명을 이제 다 다시 확인해서 땡땡이 친 20명을 찾아냈죠. 그 다음날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20명. 저도 그 중에 한 명. 불려갔어요. 그 불려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만한 빠따를 들고서는 이렇게 배들을 콕 찌르면서 너희들 주마 가편이 뭔지 알아? 주마 가편이 뭔지 알아? 하는 거. 사자성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다들 엎드려 뻗쳐. 그래서 10대씩 맞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거는 주마 가편이다. 그리고 때리셨어요. 저는 그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제가 계속 땡땡이 쳤겠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도 참 희한하게 제가 매 맞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러니까 엉엉 운 게 아니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눈시울이. 너무 그 교감 선생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채찍 맞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채찍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담대히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고민 있으면 나가세요. 아버지 나 고민이 있어요. 아버지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자됨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 인용 구절이 기업에 대한 거예요. 기업.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적인 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생자하고 양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충심이. 자,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생자하고 양자. 우리 김창원 목사님께서 독생자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배웠어요? 독생자 그러면 본질로. 중요한 거 나오네. 본질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100점이네. 충심이 잘했어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면 우리는 양자는 거기서 본질로가 빠지죠. 본질로. 그죠? 우린 본질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독생자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진 다 양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친자, 그러면 독생자고, 그래서 영어로 only begotten son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one and only begotten son 그렇게 얘기해요. 단 하나뿐인 낳으신 아들, 즉 유일하신 유일독 하나, 날생 자, 아들 자. 아들 자가 아니라 사람 자. 유일하게 낳으신 자. 하나님의 친자. 그게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 어려우면은 그냥 친자식. 그 다음에 우리는 양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